마태복음 26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잡혔습니다. 이제 그 다음 절차가 어디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이제 끌려갑니다. 신문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미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뭔가 궁금했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될런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뒤따라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한 가지 특이점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의 결말은 못 봤어요. 그리고 누구의 결말만 보았느냐? 본인 자신의 결말만 이렇게 보게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의 결말은 어떠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리라. 그 끔찍한 결말을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7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참 특이하죠. 예수님 결말 보려고 뒤따라갔다가 자신의 결말을 보게 되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냐? 다른 사람의 일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떨기나무 아래 부르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 더러운 세상 신을 다 벗고, 내가 이렇게 더러워졌구나, 내 신분이 이렇구나,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고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 벗고 다른 사람의 발이 더럽고 이거 살펴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목사님 그러면 내 신앙만 챙기면 됩니까? 다른 사람은 안 돌아봐도 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 돌아보고 또 세워주고 하되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을 놓치지는 마시라라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는 시작할 때부터 오늘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여유도 안 가졌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단단히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아. 내 신앙은 큰 문제 없어.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근데 그 착각이 유효할 때가 있어요. 착각도 자유이지만 유효할 때가 있어요. 언제 유효하냐?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착각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터지면 착각은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착각은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그러나 내 삶에 문제가 터지면 착각은 내 인생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또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 신앙이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잘하고 있는 줄을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마귀의 공격에 한 방에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무너지느냐? 한 방에, 그리고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9절부터 73절까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한 여종의 말에 그냥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거예요. 작은 것에 무너진 거예요.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또 한 여종의 말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진 거죠. 마지막 73절에 보면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마지막 구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베드로의 삶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예요. 으뜸 아니겠습니까? 달리 말하면 거인입니다. 영적인 거인이에요. 영적인 어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거인이, 영적인 어른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보잘것없는 일에 그냥 와르르 한순간 한 방에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많은 영적인 어르신들이 있어요. 많은 영적인 거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지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을 부으셔서 쓰시는 어른과 같은 목사님들, 거인과 같은 목사님들, 그래도 신앙의 한 이 족적을 남기신 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인생의 그 말년을 보면, 마지막을 보면 너무나도 어이없게 어처구니 없이 자녀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기타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무너졌을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 신앙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프냐? 그래도 그분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우쳐서 나를 신앙의 길로 인도했고, 그분의 어떤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있고 회복을 경험한 것도 있고 분명히 내 삶이 살아난 것도 있고, 그런데 저렇게 너무 어이가 없는 일에, 터무니없는 일에 무너질 수 있을까? 우리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자녀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까? 어떻게 물질 문제를 극복하지 못할까? 어떻게 서운함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러면 내가 그분 앞에서 배운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그 영적인 거인의 무너짐을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고 가슴 아픈 것도 사실입니다.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려봅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그 목사님들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저도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이미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 밖에 나가도 교회 걱정, 어디 나가도 휴가를 가도 성도 걱정, 집안일보다 솔직히 교회 걱정이 거의 99%예요. 근데 이게 체질화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양식으로 말씀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복지를 더 나아지게 할까? 여기 거의 90% 이상입니다. 근데 뭘 놓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다보고 돌아보는 시간은 의외로 많이 놓쳐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한 날은, 웬만한 모든 날들은 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데 한 날은 꼭 제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왜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 베드로처럼 한 방에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단순히 궁금해서 뒤따라갔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뒤따라갔느냐? 혹여나 마지막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결말이 잘못되면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뒤따라간 거예요. 그게 베드로의 의리였고 충성심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도 내 스승의 결말은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서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그 결말을 내가 행복하게 불행하지 않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뒤따라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의 결말에 보탬이 되고 싶고 힘이 되고 싶은 거 절대로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스스로의 결말이 하나님 앞에 더 비참해지지 않도록 늘 들여다보고 기도하시라라는 거예요. 특히 누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 신앙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중직들,
여기저기도 교회도 일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겉면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놓치기가 의외로 쉽습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한 사람일수록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도록,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애쓰고 또 돌아보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결말이 비참하게 된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잘 묵상하고 다듬고 반성하면 내 인생의 결말이 불행해지지 않겠구나, 행복한 결말을 만들 수 있겠구나, 또 우리가 역으로 적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베드로의 비참한 결말의 시작점이에요. 모든 일이 다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멀찍이 뒤따라갔다는 거. 멀찍이요. 여러분, 멀찍이다라고 하는 건 거리를 두고 좀 쫓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에는 단순히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좀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거리냐? 비겁함과 용기 사이예요. 자, 용기다라고 하는 건 그래도 예수님의 결말이 잘못되면 내가 나서서 도와줘야겠다. 그 용기 있게 따라간 거예요. 자, 근데 비겁하게 따라갔어요. 평소처럼 가까이서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누가 뭐라고 할까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그러니 오늘 베드로의 멀찍이의 의미는 비겁함과 용기 사이에 따라간 거예요. 자, 이 멀찍이를 다른 말로 말하면 중간지대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이 뭐냐? 중간지대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했습니다. 미지근한 거, 이 중간지대의 신앙은 내가 토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기 이전에 그들이 망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중간지대예요. 멀찍이 하나님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다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한번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중간지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확실하게 하나님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확실하게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지금 멀찍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 애매하게, 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멀찍이 중간지대로 하시면 안 되고, 다 망합니다. 결말이 안 좋아요. 확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열쇠죠. 두 번째는 뭐냐? 앉아 있어야 될 자리와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6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뭐냐? 결말을 보려고 뒤따라 갔는데 성전 수비대에 의해서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좀 바깥에서 좀 잘 보이는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서 있더니, 베드로가 바깥들에 서성거리더니.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맞아요. 굳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런데 오늘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앉아 있는 게 이게 문제예요. 왜요? 그것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같이 겹불을 쬐고 있거든요. 같이 겹불을 쬐고 앉아 있으면서 얼굴을 밝히고 말씨를 밝히고, 이게 적에게, 원수에게 실마리를 줘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베드로의 인생의 비참한 결말의 본론은 여기 앉아 있었던 것이 문제예요.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이 나옵니다.
뭐라고 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마지막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앉아야 될 곳과 앉지 말아야 될 곳 잘 분별을 해요. 근데 이곳이 어떤 자리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예수를 우리가 잡았다. 예수를 우리가 잡고 승리했다. 이 오만한 자리 아닙니까? 그 오만한 자리에 왜 앉아요? 같이 앉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이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선의가 어떻든 간에 이 자리는 분명히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 자리에 앉지를 말아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는 어딜까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우리가 늘 반복적으로 수업지 들어왔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는 자리는요, 바로 이 겸손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으시면 내 결말이 안 좋아져요.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에 우리가 다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정치 이야기도 나누고 물질 이야기도 나누고 자식 자랑 이야기도 나누고 세상 사랑하는 이야기도 나누고. 그런데요,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으면 영이 혼탁해져요.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으면요, 영이 거슬려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빨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이제 명절에 이렇게 저희 부모님 댁도 가고 또 처가 댁도 가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사정도 있곤 하겠지만 저희 집에 갔을 때는 딱 밥 먹고 2시간만 있다가 왔습니다. 더 있지도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육신의 부모가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해 주는 마음을 알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들아, 이제 덕산동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목회하기 힘들지 않냐? 이 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런 말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10년 동안 목회했는데 모아둔 거 있냐? 제 어머니한테 그러죠. 어머니, 돈 벌려고 목회합니까? 아니, 그래도 나중에 너 은퇴하면 뭐 먹고 살라고 벌써 그렇게 걱정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근데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부모님과 대화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부모도 육신의 부모도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를 계속 하고 있자니 영이 힘들어요. 영이 거슬려요. 그래서 저는 이랬습니다. 식사하고 기도해 드리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하고 그냥 혼자 걸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지 않고 평소에 안 찾아뵙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요? 앉아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계속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영이 혼미해지고 혼탁해져서 주일 예배를 감당하기도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행복한 결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람에 나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는 인생은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자리가 있죠.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일 애시당초 영적으로 판단해서 내가 이것은 가지 말아야 될 자리다, 그러면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의미로 말씀드리는지 굳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를 쓰시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언제 생각이 났어요?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이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언제 생각나야 되느냐? 문제가 터지기 전에, 혹은 문제가 터지고 있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문제가 다 터지고 나서 말씀이 생각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한 가지 특이점이 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말씀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까먹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러니 광야 생활의 행복은 말씀을 안 읽는 데 있고, 광야 생활의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까먹어요. 성경은 말씀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묵상해라. 묵상은 뭡니까?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다시 한번 또 내가 곱씹고 또 떠올리고 곱씹고 떠올리고, 그게 묵상 아닙니까? 저도 한 주에 많은 설교를 합니다. 가끔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일날 무슨 설교를 했지? 제가 설교를 해놓고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잠시 좀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했더라? 내가 뭘 설교했더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맞다. 칼을 도로 꽂으라 했지. 근데 그렇게도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 주보를 봅니다. 주보를 보는 순간, 맞다. 지난주에 내가 이 설교했구나. 이게 아니고 그때부터 회개 기도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회개 기도냐? 하나님, 제가 선포한 말씀도 제가 제목도 몰라서 이렇게 버벅거리고 있는데 그만큼 제가 말씀을 잊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죄예요.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이에요. 괴로워해야 될 일이에요. 이걸요, 목사님, 제 나이 돼봐요. 목사님도 제 나이 되면 다 까먹을걸요? 나이 탓 문제도 아닙니다.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거기에 핑계 댈 것도 아니고요. 그저 우리는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다라면 가슴 아파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고 100번 1000번 옆에서 힌트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조차 안 난다라면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나눔 하는데, 자,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나눠볼까? 하나도 생각 안 나는데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자랑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구역장도 나도 같이 생각이 안 나. 그 구역은 망하는 거예요. 같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걸 뭐 자랑으로 알고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각 안 나는데 우리 그냥 기도하고 그냥 헌금 걷고 그냥 마무리하자.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언제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일이 터지기 직전에. 말씀은 언제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일이 터지고 있을 때. 그래야지만이 한 번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2번의 실수도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3번까지 실수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생각이 안 나니까 1번, 2번, 3번이요. 한순간에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이 3번까지 여러분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 체질 자체가 누군가의 결말이 잘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결말이 좋도록, 부모는 자녀의 결말이 좋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체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놓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거, 들여다보는 거,
이건 많이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거 놓치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행복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오늘 주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고 이 갈보리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이 많은 여인들이 울고 있었어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너를 돌아보라라는 거죠. 네 인생의 결말이 비참해지지 않도록 돌아보라라는 거예요. 내 결말에 신경 쓰지 말고. 그런 당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기 위해서 첫 번째, 멀찍이 거리를 두고 중간지대 신앙은 이제 좀 정리하시고 이왕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따르기로 한다면 남은 인생 더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지 마시고 열심히 내어서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앉아야 될 자리와 앉지 말아야 될 자리를요 잘 영적으로 분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은 이거 내가 내 신앙에 타협할 것 같다, 이 내 신앙을 망가지게 할 것 같다, 가지 마세요. 불가피하게 가야 될 일이 있다라면 그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말고 일찍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 하나님, 빨리 생각나게 해달라고, 문제가 진행 중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뒷북치지 마시고요. 일 다 터지고 난 다음에 맞아, 그 말씀이었지. 이건 솔직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3번씩이나 무너졌으면 다 무너진 거예요. 항상 말씀이 먼저 생각나게 해달라. 그러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생각이 안 났더라면 그 문제가 터지는 진행 중이라도 말씀이 생각나게 해달라. 그러면 3번 무너질 거 1번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월이 마무리하기 전에 행복한 결말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